학교 선생님이 철수에게 꿈을 물었습니다. 장래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그런 거예요. 그 선생님 너무 기가 막혀서 부모님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철수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철수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재벌 아빠가 되는 게 꿈인데 아들 녀석이 노력을 안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재벌 아빠가 되는 게 꿈인데 딸 녀석이 노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항상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가족끼리 연인끼리 만날 때도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여인을 의식하니까 그래서 이쁘게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깨끗한 옷도 입고 머리도 손질하면서 나아갑니다.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있어서도 부부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또 자녀들에게 또 부모로서의 하는 일들이나 자녀가 부모님께 대할 때 항상 의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난 자유인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양심이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러면 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막 먹고 마시고 아무 데나 가서나 볼일 다 보고 자기 하고 싶으니까 전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 참 비양심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를 의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정말 의식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정작 내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주간의 삶의 모습 또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도 받아주시길 원하고 용서해 주시길 원하고 이 시간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무엇이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또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서신서 가운데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니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되십니다.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워나가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기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놓고 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들려지는 소문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워졌던 이 교회가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을 갖다 바울 사도가 너무나 이상하게 여겼다. 왜? 어떻게 그렇게 속히 빨리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 바울 사도가 의아해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 복음 중에는 진정한 복음, 참 복음이 있는 반면에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도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녀라든지 또한 직장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웃 간의 관계 그런 문제에서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진짜 성경 가운데서 말하는 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 받아들일 만한 그런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한 거 정말 좋은 소식이지요. 우리 또 교회 성도님 자녀들 가운데서도 지금 많이 그런 대학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원하는 데에 딱 붙었다. 좋은 소식이겠지요. 몇 년 갈까요? 그 좋은 소식이. 그 기쁨이 몇 년 갈까요? 아마 그 당일 지나고 나면 더 기쁨에 안 가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학교 1학년만 딱 들어가서도 후회하고 또 돌이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취업에 합격되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과연 며칠이나 갈까요? 또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다. 승진한 거 한 1개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유지될까요? 우리 집이 좋은 집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 갔다. 좋은 차를 바꿨다. 그 기쁨 좋은 소식 물론 다 삶 가운데 그렇게 그런 소식이 들리기 원하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이 과연 며칠이나 몇 달이나 유지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잠시 몇 주, 몇 개월, 길어야 몇 년 정도 우리가 그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다면 영원하단 말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생각할 때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복음을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그런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서 진정한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고 진정한 자유함을 주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딱 세워놨는데, 그죠? 그곳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죠?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성경 가운데서 지금 현 시대만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이 왕성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이단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단이 많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른 복음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죠? 예수 당시에는 유대인들, 가드라디아 쪽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도 유대교라는 것이 있고 그 유대교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 의한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 성경만 믿고 있지 신약 성경 믿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쭉 하면 얘기가 너무나 잘 통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이야기하고 하면 그 유대교인들하고 거의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거의 인식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도 그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그렇게 잘 구약 시대만 이야기하면 잘 이야기가 통해요. 그러나 신약만 딱 이야기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집니다. 즉 그들은 지금도 구약 시대에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복음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가서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제상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은 메시아가 오지 아니었고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고, 다른 복음은 아직까지도 그런 유대인들, 유대교 의식 속에 빠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었어요. 지금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바울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니다. 아직 예수 오지 아니었고, 왜?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와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인생으로 메시아 된 사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최소한 어떤 이 세상의 왕된 모습으로 와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어떤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참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메시아인데 좀 그럴 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수의 아들 힘없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습 보기 힘없이 최고의 어떤 차명을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모습. 우리는 그런 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상들을 그런 사상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들어오니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벌써 복음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나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복음은 없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복음은 없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사단 마귀들은 항상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 지금 많은 이단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많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 그래 인정해 줄 테니까 자기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불교라든지 어떤 또 우리 안에 많은 이단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게도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구원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인정해 줄 테니까 자기들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종교를 믿어도, 자기가 우상 숭배하신 그런 교주의 말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그렇게 편협하고 독단적으로 나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쉽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쉽게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 우리가 그런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런 다른 복음, 이단 종교에 빠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보다 다른 것을 더 기쁘게 여기고 다른 것을 더 좋게 여긴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보다도 다른 것을 더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꼭 다른 이단 종교에 빠져 있어야만 다른 복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보다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에 더 기쁜 소식에 그 소식만 들려지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뭘까요? 그죠? 가장 복된 소식, 학교에 시험 제도가 없어지고 수능이 없어지고, 그죠? 누구나 다 학교에서 장학금 지원해줘서 다 100% 다 대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정말 복음이겠지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워낙 이 나라에 돈이 많다 보니까 사우디라든지 독일 같은 데서는 웬만하면 다 학교에서, 나라에서 다 장학금 주고 다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러나 졸업하기는 힘들게 만들지요.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다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졸업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아주 힘들게 공부를 시켜서. 학생들 그것이 복된 소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서도 남편은 승진을 바라고 있다. 근데 승진했다. 그것이 복된 소식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승진할 수도 있고, 학교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문제에서 수능이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모든 학생들 다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식이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구원받았던 것보다
그런 것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다른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다른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다른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바오사들은 그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야, 어떻게 속히 빨리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가지만 여전히 다른 것도 복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복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복음이다. 그것만이. 행여나 다른 복음을 기대하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다른 복음을 쫓아갔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그 복음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복음도 쫓아가면서 양쪽에서 다 받으면 이쪽에서도 복된 소식이 들려지고 이쪽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음도 갖기를 원하는 어떤 이중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이들에게 알지 못하고 이쪽도 따라가고 이쪽도 따라갔단 말이죠. 세상에서 주는 그 복된 소식도 따라갔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음도 따라가려고 했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들도 의식하여서 세상의 어떤 법적으로 안되는 그 법적인 제도도 따라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완전히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여기게 될 것이 무엇이냐, 바오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가서 볼까요?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요? 다른 복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됐던 사람들이 너희들을 교란하여서 혼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고 당시에도 그런 다른 복음, 진정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갖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오사도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복음의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희석시키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다시 가서 볼까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지금 교회를 세웠던 바오사도나 다른 제자들이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천사라 할지라도 그 천사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 자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에게도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아주 바오사도가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에서는 복음이 없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들려지는 그런 복된 소식, 여러분과 많이 있기를 축복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음은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제도나 법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을 것처럼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가장 우선순위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복음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고 뭐 자녀들 그런 뭐 믿음이고 뭐고 오직 좋은 대학. 왜? 그래야 거기에 복음이 있으니까. 직장 거기에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직장의 승진 어떤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죽자 살자 목을 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 그런 얘기죠. 왜? 거기에 복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사단들은 항상 거기에 마치 복음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그대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갈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복음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당분간은 좋을 수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들에게 좋게 하랴. 물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의식하여서 그들로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 되어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런 사람들만을 좋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면서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이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고 그들에게 칭찬해 드리려고 해서 이런 복음을 변질시켜가면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복음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는 변질되거나 다른 것을 찾아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서 행여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그 복음 통해서 자기는 감옥에도 가고 매를 맞는 경우가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되이 증거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의 그런 모습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물론 바울사도의 다른 그 신앙적인 믿음의 외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신앙적인 부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성경은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된 삶을 살아갔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과 믿음에 의해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복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좋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어떤 타협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믿음과 신앙, 이 복음의 문제까지도 버려간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다른 복음을 받는 자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다른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구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는 남들에게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구제 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제 활동 사람들에게 칭찬 받으려고 구제 활동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하고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기도의 문제나 구제의 문제 또는 그 다음 절에 있는 이 금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보여주는 문제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내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그것은 벌써 복음에 대한 변질된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벌써 변질시켜버린 것이다는 얘기예요. 축복합니다.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거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지요. 아, 기도 열심히 하시네, 예배 잘 드리네, 신앙이 좋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럼 뭐예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을 상이 없단 말이죠. 벌써 사람들로부터 다 그렇게 인식을 받고 다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써 상이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벌써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오른손에 있는 것은 왼손에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남들을 안 보일 때 기도드리고 남들 안 보일 때만 예배드리고 남들 안 보일 때만 금식하고 뭐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복음의 문제, 믿음과 신앙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과 신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드려지는 그 시간과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을 의식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사람들을 좋게 하지 않는다. 이 복음의 문제는 하나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게 하려, 하나님만을 좋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자기가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된다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가 했던 모든 이 교회를 세워 또 그런 것을 다 헛된 일이다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나 우리들 삶 가운데서 다른 복음, 정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 없는지, 그것이 다른 복음이다 하는 얘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우리가 구제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겉모습만 치장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니. 주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또한 사람들의 어떤 의식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아무데나 막 찾아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뭐 아무 때나 집 찾아가고 아무 때나 뭐 회사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건 또한 신뢰가 되겠지요. 그럴 때는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여서 자기의 상품대 복음의 변질된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먹는 것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입는 문제도 마시는 문제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들의 삶은 일상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모습이죠. 먹어야 살 수 있고 입어야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 거 삶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 먹는 것을 내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사람을 기쁘게 못한다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행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하면서 또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고 저주를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면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행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단마귀는 항상 그것을 교란시킨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애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냥 먹는 문제, 먹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시는 것 문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말느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고 교란하고 복음인 것처럼 막 속이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 가지 행하느냐 행하지 마느냐 성경 가운데 도둑질 해라 하지 말아라 한 번 도둑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한 번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 수 있겠냐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좋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우리 그 복음의 모습을 따라 나감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 기억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단의 여건 유혹과 미혹 속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우선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